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불러주셨고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열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선포하고 오늘도 영적 싸움을 싸우며 이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 우리를 만지시는 귀한 시간 되길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며 근성이 받으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이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96장 한 장도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길이 내게 빛이 않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라. 할렐루야. 우리의 빛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5절로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길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의 방해꾼은 마귀인데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믿는 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신앙생활들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 다시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으로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싸움은 결국은 여러분 마귀의 싸움을 이겨내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때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지만 마귀도 열심히 일합니다. 마귀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 목적이 있죠. 마귀가 믿는 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건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는 어떻게든지 믿는 자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우리 삶에 어떤 사건들을 일으키고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런 방법보다 더 기가 막힌 방법을 사용하겠다라는 생각 오늘 새벽에 해봤어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멸망시킬까?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릴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마귀가 하는 초점은 우리가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과 교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초점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와 같이 교제를 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건데 여러분 그거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마귀는. 그러니까 뭘 못하게 할까요? 성령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초점은 거기에 있겠다. 그래서 마귀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다 내비둡니다. 그러나
성령님과의 교제를 못하게 합니다. 성령과 상관없이 살도록 만들어버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잊어버리게 너무 바쁘게 하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일 사건들을 터뜨려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라보면 큰일 나거든요. 바라보면 다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또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도 얻지 못해요. 생명의 풍성함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살아도 육신의 생각 따라 사는 거예요. 계속. 그냥 이 땅에 살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종로를 타면서 사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타고.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자멸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이때 진짜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마귀가 성령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는 거.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하여튼간 이걸 못하게 하는 게 우리를 자멸하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여기에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뭐 로또가 맞거나 아니면 삶 속에 정말 고질적인 그 문제가 해결받거나 사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계신지도 모르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죄된 삶을 계속 이어가게 해가지고 여러분 두 가지 모습을 마귀는 계속 갖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죄감이에요. 계속 정죄감을 줘요. 그 정죄감이 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소망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야 내가 뭐 하면 뭐 하겠어. 또 넘어질 텐데 또 쓰러져. 그러면서 소망이 없어서 스스로가 자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소망을 품고 사는 거죠. 믿음, 사랑,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 소망이 없다는 것, 정죄감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절망감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자멸하게 만드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죄에 대한 무감각함.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도 처음에는 참 가슴이 떨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애통하고 단식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별것도 아니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믿음 생활에 심각한 왜곡을 일으키는 겁니다. 엄청난 왜곡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여러분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처럼 보여도 여전히 삶 속에서는 죄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여전히 그 죄에 대한 애통함도 없고 또한 그 죄에 대한 아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교리적으로 그냥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죄에 대해서 아파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그 기쁨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큽니다. 그 자유를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정죄함이 없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발이 더러워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뭐라고요? 씻어라. 목욕한 자는 몸 전체 씻을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 발은 더러워지니까 발은 계속 씻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회개를 요구하세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로 자꾸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러한 징계들을 통해서 책망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여러분 죄를 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일 먼저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문이 막혀요. 세 번째가 뭐냐면 감사가 없어요. 네 번째가 뭐냐면 우리 안에 평강이 사라져요. 저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구원의 축복이에요. 이게 아멘. 우리가 누려야 될 구원의 축복이 뭐죠? 기쁨이에요. 우리 안에 누려야 될 여러분 구원의 축복이 뭐죠? 기도가 하나님과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누려야 될 여러분 그 구원의 축복이 뭡니까? 감사죠. 우리가 하나님과 누려야 될 여러분 구원의 축복은 우리 마음의 평강이에요. 뭐 세상이 다 망가지고 막 진짜 말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간다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굳건히 서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라졌어요? 이게 우리에게 징계입니다. 사실 이게 징계였구나.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어요. 기도문이 막혔어요. 감사가 사라지고 있어요.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있어요. 빨리 돌아가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인이에요. 아멘.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인이에요. 아, 원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가?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돌아오라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징계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실 때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세요. 여러분 뭘 믿기 때문에 그러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 땅에 다 퍼져 있다는 거 우리가 믿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다 믿어요. 근데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은 믿습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바이러스는 철도과 같이 믿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이걸 아마 우리가 믿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일이고 이건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한 주를 우리가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주간 성령의 역사를 하나도 경험하지 않고 살았더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탄식해야 되는 겁니다. 애통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책망하신 거예요. 역사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탄식하고 통곡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생명이 풍성한 삶을 우리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축복을 주신 건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죠. 마귀는요 계속 그런 삶을 살기 원해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평강도 없고. 왜요?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복음의 광채가 이미 우리 가운데 비추는데 마귀가 그걸 가려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데 그분과 교제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를 못 비치게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그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보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아멘. 아침 저녁 하루 종일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게 뭐죠?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아멘. 그리고 꾸준히 교제하는 거예요. 꾸준히요. 여러분 꾸준히 교제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죠? 생각한다.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쫓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한다는 건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하세요. 아멘. 마귀도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하세요. 역사해요. 역사해요. 우리 이 생각이 여러분 그냥 아무나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 붙들면 육신의 사람으로 사는 거고요. 영의 생각을 붙들면 영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생각이 중요해요. 왜요? 생각만 변하면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왜 안 바뀔까?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는가?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멘. 그 생각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을 읽습니다.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도둑이 오는 건 뭐라고요? 우리의 것을 빼앗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의 뿌리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의 뿌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어디로부터 온 건가? 그냥 생각난다고 다 성령의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생각을 건드리고 결국 생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해서 자멸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성경이 성령의 생각을 사모하고 그것을 붙들면 결국 우리의 삶은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생각을 붙들고 사는 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제가 존 번연 목사님 이야기만 잠깐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존 번연 목사님이 개신교도라는 제목으로 투옥이 됐대요. 근데 그때 그 감옥 안에서 그의 삶이 얼마나 경건했던지 죄수들 또 많은 간수들이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감동과 은혜를 받았답니다. 한 번은 간수장이 존 버넌의 목사님에게 이렇게까지 아량을 베푼 거예요. 뭐냐면 집에 다녀오라고. 여러분 죄수를 집에 다녀오라는 말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존 버넌 목사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이 그렇게 다녀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집을 향해서 가게 됐대요. 근데 집에 가는 도중에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답니다. 간수장이 깜짝 놀랐대요. 그랬더니 이 존버네 목사님이 간수장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허락했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존 보니 목사님 감옥으로 다시 돌아오자마자 누가 왔냐면 왕이 보낸 사신이 온 거예요. 그 왕이 보낸 사신이 감옥의 죄수들을 확인하려고 다 온 겁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주시고 생각을 주셔서 불편하게 만드셔서 결국은 돌아와서 간수장이나 자기나 이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선한 것들을 경험하게 됐다. 여러분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 성령의 생각을 붙들고 따라가면서 사는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을 얻습니다. 더 풍성함을 여러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성령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할 것은 하나예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분별하고 여러분 그것을 따라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맨하탄은 텅텅 비었고 그리고 삶 속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들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없고 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교회는 점점 성도들은 줄어가고 있고 정말 어떻게 앞으로 이 교회가 아니면 우리의 삶이 개인적인 삶들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루어질까?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때 생명과 평안을 누리려면요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것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절망과 사망의 길을 여러분 그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여러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더 성령과 교제하십시오. 성령이 우리의 길을 오늘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2장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벽 불러주셨고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에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세상이 뒤숭숭하고 어떻게 앞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 시기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자꾸 불같이 일어나고 있고 성령의 생각도 함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생각만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발로 밟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귀한 성도의 삶이 주님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마귀는 조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선창 기도합시다. 주여.